예. 오늘은 이제 20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6페이지 그 중반부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왕의 대로 길을 막은 그 에돔 왕 때문에, 에돔 때문에 이제 길을 돌아서 가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21장에 가면 원망하고 불평, 길을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한테 불뱀이 날아와서 다 물어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며 영적 의미는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죠. 육신적인 혼생명인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데, 육적 자아의 아집은, 이 자아라는 용어는 신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육신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아말렉 조상이 에돔이다. 그 에돔 왕은 육체 속에서 왕 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 성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왕의 대로 큰 길을 막은 에돔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서 왕 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 말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죠. 육적인 장자.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아담의 아들 카인과 같은 그런 신분이죠. 카인의 동생 아벨은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라면 가인은 육적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의 입구를 막는 에돔, 모압과 암몬은 롯 자손들이죠. 모압 암몬족은 육적 자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상징하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 사람의 영적 자아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로막고, 즉 영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 자체, 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의 성향을 상징합니다. 성향이므로 생명나무길과 문을 가로막은 그룹들인 두루도른 화염검을 가지고 생명나무길을 막았죠. 그룹들이. 이것은 이제 영적 실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에덴 동산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동산은 예루살렘이고, 동산 중앙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한 거다. 자, 에돔, 모압, 암몬은 야곱과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동족이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우러져 살며 통혼, 통상을 하며 오랜 기간을 지냈으므로 출애굽과 이들은 애굽에 내려간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에게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시달킴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죠. 출애굽과 율법을 이루는 광야 연단의 체험이 없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가깝게 지내며, 가나안 족속은 원수족인데 그걸 다 멸해야 되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일곱 귀신들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인데, 오히려 이 육적인 장자권자들은 가나안 일곱 귀신들과는 가깝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명색은 형제인데 오히려 더 이렇게 적대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성경의 이게 이제 구속사의 비밀이죠. 가나안 땅의 입구를 가로막고 살던 에돔, 모압, 암몬족은 현대 교계가 원수들인 가라지 무리와 통상하는 것을 암시하며, 그들은 가라지들과 섞인 세상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의 장자교회를, 영적 장자권자들을 적대시한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 또는 세상신 마귀,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주장하는 세상 잡신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명색으로는. 그런데 진리신앙을 추구하는 영적 장자권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이게 비밀스럽다는 거죠. 자, 창세기 36장 6절로 8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광야의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거하던 그곳에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갔다가 아내들과 재산, 짐승떼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서는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는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서 이제 타초로 갔다 그랬는데, 에서의 기업이 있는 세일산 지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6장 20절. 그 땅의 원거인 에서가 거하고 에서가 기업을 정해서 간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소발, 히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이게 이 에서족은 호리 족속과 오히려 가깝게 지내. 가나안 족속과. 이것이 특징인 것이죠. 자, 창세기 3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벨라라는 에돔 왕은 부오르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부오르의 아들이라는 말은 발람도 부오르의 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사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족의 왕은 이제 고대에는 왕이 사제 노릇도 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왕이 대표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올 신의 사제이면서 에돔족의 왕이었다. 그런데 에돔족은 호리 족속과 어우러져 지냈다 말이에요. 자, 에서는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인 호리 족속의 땅인 세일 지경에서 기업을 정하였으며, 그의 아내들은 헷 족속의 딸들과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헷 족속의 딸들,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이었어. 이삭의 딸이 아니고. 이삭은 딸도 없었지. 이렇게 에서 곧 에돔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육과 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니, 언제나 무리바에서 식수 문제로 다툴 때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나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죠. 에서의 첩의 아들이 난 아들이 아말렉이었으니까 에돔과의 다툼이 제기되는데, 아말렉은 에돔의 손자이며 에돔은 육적 장자를 대표한다. 또한 모압과 암몬은, 이건 지금 믿음 세계에서 볼 때는 육적 장자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므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족인 듯 하나, 사실은 그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르니, 롯의 믿음은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궁창 아래의 하수물이 넉넉한, 성경에 이제 물이 나오면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는데, 소돔 들판이라는 물이 넉넉한 곳이다 그랬고, 계시록에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은 궁창 아래의 하수물로 상징되는 세상의 영을 상징한단 말이죠.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물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이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족의 믿음은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한 거짓 믿음의 대표입니다. 에돔은 아말렉의 조상이 되어 모압과 암몬의 회방과 대적하는 비진리들인 세상교계의 조직신학 이론들을 이기면 하늘왕국의 장자권을 얻고,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과 협상하여 세상교계에 대한 미련을 남기면 영적 장자권을 잃게 된다.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 아말렉의 살진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었죠. 그 문제 때문에 사울 왕은 왕에서 폐위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실제로 죽을 때는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사울 왕은 에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살림 짐승으로 제사하려 했으나, 결국 맨 나중에 멸망할 악한 자들인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맨 나중에 멸망받죠. 다윗에 의해서 이제 굴복하게 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블레셋이가 나오면 이건 사망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전하고 최후로 에돔,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세상 교계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 땅의 왕족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장자권을 잃는다. 지금 그 말이죠. 상징하는 거죠. 에돔, 에서족은 혈과 육을 대표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에돔은 야곱과
혈통의 형제이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협조할지언정 이스라엘족과는 화목할 수도 없고 신앙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기독교계의 자칭 대인들이라는 큰 자들이라 하는 그런 자들을 따르는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뭐 재물 이런 것들과는 가깝게 지내고 세상과 통혼통상을 할 수는 있지만 영적 장자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과는 안 맞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진실한 성도들과는 원수로 지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비밀이에요. 애굽의 고용이나 출애굽 경험이 없는 이스마엘, 에돔, 에서, 아말렉, 롯 자손 무압과 암몬 등은 하나님 왕국은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자들과 달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의 영에 속한 나라이며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시킬 방법이 없어요. 글자로는 알아요. 글자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한다 그랬는데 왕의 대로로 행하는 자들이지 크고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지 아다림 길로 정탐 길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협조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간교하게 악행을 숨기려 하며 핑계하고 천연적인 사람의 선과 의를 굳게 붙잡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멸시하거나 불복하며 대적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교회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교회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마귀 자식들이고 더러는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진리의 혼잡으로 인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거기에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천국을 유업으로는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을지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신앙도 여전히 세상적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요단들의 물이 넉넉한 곳을 먼저 택하여 갔고 결국 소돔성에 흘러 들어갔으며 겨우 구원을 얻었으나 결국은 딸들과 음행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롯의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교회를 건축한 천성적인 어린아이 신앙인들로서 믿음의 초보적인 교리들에 사로잡히고 묶여서 겨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들과 섞이나 그들도 출애굽과 받은 말씀으로 인한 광야 연단의 경험이 없다. 롯 자손들도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에돔, 아말렉, 롯, 모압과 암몬은 육적 자손들인 훗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무리인 세상교계의 육적인 신자들을 대표하고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 적이 없고 받은 말씀으로 연단받지도 않은 자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영적 장자들인 장자들의 교회를 끝까지 대적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을 받으면 세상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죠.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자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거짓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부경화를 받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반대의 길을 서로가 가는 거예요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세 족속은 가나안의 입구를 막고 가나안 족속인 원수들과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참 이스라엘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과거에 정탐들이 은밀하게 지났던 정탐의 길, 그 아다랏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21장 1절에 정탐길을 다시 개척하며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앞서 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혈연적인 동족이 가나안의 입구를 가로막고 해방하여 대적하므로 야훼 하나님은 그들과 접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하셨으니 혈통적으로는 동족이죠. 그게 이것은 기독신앙 세계의 크나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이다. 즉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는 에돔 족속이 와서 막아버려. 그런데 에돔과 싸우지는 말라고 그래. 야,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는 많은 사람이 찾는 크고 넓은 대로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려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장 들어가면 길이 영 이게 너무 험악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거기서 죽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입에 맞지도 않는 박한 식물에다가 마실 물도 없는 데다가 길까지 이렇게 험난한 데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 결국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냐 말이요. 막 이래가면서 이해가 되죠? 이제 뭔 말인지. 에돔, 모압, 암몬은 가나안의 원수들과 통혼 동상하고 함께할지언정 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유일신 섬기는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요. 삼위일체를 믿어야지 한 분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래버려. 다신주의 사상,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신들의 그들의 신들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복수의 신들이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자들과는 동역할 수 없으며 결국은 원수가 되어 가라지무리와 함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으로 상징되었던 바울 되기 전의 사울도 대인들 중에 하나였죠.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그런 용도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감춘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에 제시한 문제들을 상고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 지점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가깝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서 가나안 동편의 진격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왜냐 그쪽에 왕의 대로가 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막으니, 그러면 큰 길이 아닌 과거에 정탐들이 몰래 갔다 온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영적인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이므로 바알 브올 신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과 섞여서 어우러져 사는 육족 동족들인 에돔, 모압, 암몬족의 거처에 이미 닦여 있었던 넓고 큰 대로로 갈 수가 있도록 길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한 게 아니라 다 떼집으로 몰려나가 칼 들고 몰려나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들과 접전하지 말라고 그러니 할 수 없이 후퇴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돌아서서 정탐의 길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숙명적으로 가는 거지 뭐. 숙명적으로.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상고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의 입구를 막고 거하는 에돔, 모압, 암몬족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협조할 수 없고 오히려 바알브를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지내며 협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세상과 가깝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아브람과 롯이 또는 종이요 촉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한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다툴 필요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싸울 필요가 없다 했어. 그들은 절대로 길을 내주지 않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하여 길을 개척하며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대항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나 자신의 육적 자아와 내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전에 수원의 김마문계라는 그 친구는 십자가에 천년 동안을 계속 못질을 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천년을 어떻게 못질을 하는지, 그게 뭐죠? 인본주의 신앙이다. 참해야 된다.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래도 견디고 막 참아야 되고, 주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고, 막 죽는 날까지 계속, 그리고 천년이 살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인생 이제 끝내라 그 말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개척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신앙을 이제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육적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봤어요?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막으면, 영의 소욕은 하늘을 향하고 육체의 소욕은 땅을 향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반대 것을 추구하는데 이 결말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나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법칙으로나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성질 죽여 했었는데 성질 죽이려고 하면 더 살아나 이게. 그런 원리를
알면 이제는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의 법으로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을 내가 부딪혀서 싸우려고 해서 나는 절대 못 이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김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예. 지금까지 광야 훈련 40년을 훈련받은 것은 이제는 믿음의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 이런 것 보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신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과 그 부월신과 야훼 신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신 자체가 다른 거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훨씬 다 육으로 보면 더 경건해 보이죠.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것 보고 헛믿음, 거짓 믿음이다. 그게 귀신들의 믿음이다. 그게. 자칭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조문의 율법에 찌든 종교적인 관념을 주님의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안 맞는데 그들의 그 신앙과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을 또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동역해 주거나 함께 해 주거나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본질이, 생명의 근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요. 저 아래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볼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영에 있는 새 사람과 천연적인 옛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결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육체의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과 믿음의 법에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눌려 지내었으나 이제부터는 이삭이 장성하여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가르침을 모세가 아닌 예수와 여호수아에게 새로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젖될 때까지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람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지만 이삭이 젖을 때면 이제는 기업을 확실하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받을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 여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그들과는 완전히 지금 결별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영의 어머니가 여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갈로 상징되는 시내산 율법의 첩을 그 아들과 함께 쫓아내고 세상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첩자식들이죠. 현대에는 그런 것이 이제 별로 희박해졌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본처 소생과 첩자식은 이것은 완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국하러 참여도 못해. 첩자식들이라는 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를 못해. 고적에 올려주지를 않으니까 첩자식은. 본처 자식들이 가만 놔두지 그거 용납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유업을 상속해 줄 때가 되었으니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받은 말씀으로, 여기 이따가 또 나왔네, 40년이라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해졌기 때문에, 초신자 때 같으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장성해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 후에 받은 말씀으로 광야길의 연단을 경험하여 장성해진 이스라엘이 에돔, 모압, 암몬 자녀들을 설득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함께 취하자고 가르치면, 에돔, 모압, 암몬은 세상의 육적 소유들이나 속세의 기업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 천당은 이미 받아놓은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땅의 일과 육신의 일과 이생의 일을 초월해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취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합시다. 그러면 에이, 너희는 이단이야. 왜냐고 우리하고 근본이 안 맞는만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신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에돔, 모압, 암몬의 어떤 족장 중 하나가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 자기 씨를 퍼뜨린다 해도, 장성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혼잡한 영을 분별하고 생명의 흐름이 맞지 않으므로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연합하거나 동역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영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끝까지 철길처럼 끝까지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이지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처럼 이게 이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개인적인 체험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은 초신자들이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의 40년이 찬 자녀들은, 즉 장성한 자녀들이에요. 육적인 동적인 기성교계의 신앙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니 거룩한 성도와 세속교계는 그 생명의 본질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는 저들에게서 떠나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들과 어떻게든 좋게 지내라 이게 아니죠. 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한테 가서 복음을 할 때는 유대인처럼 행세했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할 때는 이방인처럼 행세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들과 통원통상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들의 신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새 신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심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를 때가 있고 결실기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먹고 누리고 안식하는,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이방인한테 나가서는 이방인처럼 행세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심는 말씀만, 초보의 도만 계속 붙잡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만 주장하면,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 누구에게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에 붙잡혀버리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우기지는 말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없느냐고 해가면서 따지면 성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때와 기한에 맞춰서 자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진 말씀들이 있으니까 또 기록한 말씀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이게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야지 문자대로 또는 그런 성경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붙잡혀 버리면 되냐 그 말이야. 영적 진보를 해야지. 자, 첫 시간 마칩니다.